할렐루야. 벌써 또 한 주간이 다가고 내일은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5월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합니다. 여러분 5월이 가기 전에 형제들 간에 혹은 성도들 간에 여러분 이웃들 간에 여러분들 화합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도 무너진 성전이 드디어 새롭게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입니다. 이제 기초공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온 성도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도 진목교회 새로운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제 강국 바벨론이 무너지고 애굽도 세력이 약화되면서 새롭게 바사 즉 페르시아가 이 패권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사왕 그런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즉위한 후에 그의 명령으로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 3장 1절에 보았듯이 몇 달 동안이나 멈춰 있었습니까? 7달이나 멈춰 있었어요. 7달. 7달 동안이나 그들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각자의 그렇게 성읍에서 지내게 되었단 말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 7째 달 동안이라 한다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의 지도에 의해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키기에 앞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먼저 율법의 말씀에 따라 모세의 율법, 이 율법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여호와 신앙이 끊겨버리고 아직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지요. 거기에서 주변 정세에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어떻게 했죠? 조석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7째 달 동안 그렇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망각해버렸던 그것을 한 키에 하나님께 회복하는 그 시점이에요. 두려운데 무엇을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함께 모여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니까,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들은 이제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물을 드립니다. 누가 뭐랄 것도 없어요. 서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성전을 짓는데 힘껏 힘을 함께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8절 보면 그 기초 작업을 또 얼마 동안이나 준비하게 됩니까? 2년입니다. 2년 동안이나 이 기초 작업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요 영광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릴 때 우리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 시간도, 우리 정성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또한 8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20세 이상, 20세 이상이면 청년입니다. 성인입니다. 그 성인들, 이 20세 이상의 레위인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이제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라고, 그렇죠?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들은 성별된 지파라는 거예요. 성별된 지파로 제사장이 대대로 배출되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초대 제사장이 바로 아론이었죠. 아론, 모세 전부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레위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제사장 직분이 되었을까요?
이 제사장 가문이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과연 처음부터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까요? 이 레위 지파가, 이 조상이 레위가 분명 처음부터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했을까? 하나님 뜻대로 행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면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형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은 여동생 디나가 바로 강간한 하몰의 아들 세겜, 이 세겜과 거짓 할례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그들이 다 받고, 그리고 세겜과 하몰,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아팔 그때 쳐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모두 다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바로 이게 시므온과 레위예요. 둘째, 셋째 아들이, 야곱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둘째, 셋째 아들이 이러한 잔악한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은 죽음 직전에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유언을 남기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그랬습니다. 폭력의 도구라. 이들의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위가 제사장 그런 직분과 그 가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잔인하게, 그 칼은 폭력의 칼이라고 했는데, 또한 저주까지 받은 그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제사장 가문이 되었냔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이적에서 따져묻지 않는다니까요. 진실로 그들은, 레위 지파는 회개하였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 백성들이 그런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아론이, 그것도 초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져야 돼. 바로 아론이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만들어 버리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였죠. 이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6절,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심히 타락해 있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을 때 그 광경이 펼쳐질 때 모세는 대노하였지요. 자, 그런데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라고 모세가 그리 말하였는데, 이때 오직 레위 자손만이 모여서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은 모세와 함께 우상 숭배를 척결합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바로 제사장 가문으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주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렇게 저주받은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할 거예요. 그렇단다면 핑계치 마시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쓰임받게 될 것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악한 영에 지지 마십시오.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악한 영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인 아론이 앞장서서 그렇게 금송아지 사건을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가장 어쩌면은 이 아론이 그 중심에, 문제의 중심에 선 인물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나 이 가문이 후에 철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 더 이상 이전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나요?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코람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레위처럼 귀한 자로 세워서 주의 일을 맡겨주실 것이고 복의 복을 더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들이 감독하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감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레위인들의 감독하에 성전의 기초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믿음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요 하나로 뭉쳐주는 귀한 역할을 합니다. 찬양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노래입니다. 예, 물론 모든 노래들이 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찬양할 때 어때요? 반주자의 그 멜로디에 맞춰서 다른 가사를 합니까? 똑같은 가사를 하지요. 그 똑같은 기도와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면 그 노래, 그 찬양은 완전 중구난방이고 뭔 소리인지 시장통 같은 그런 게 돼버리고 말 거예요. 하지만 피아노 반주 맞춰서 악기에 맞춰서 그 찬양이 또 똑같은 음률과 똑같은 가사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만드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며. 찬양. 예, 그렇습니다. 찬양이라는 거. 찬양이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노래예요. 기쁠 때나 혹은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단다면 슬픔은 기쁨으로 바꿀 것이며 실타래가 풀리듯이 문제 또한 역시 해결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기 전에 있었던 그 자들. 그렇다 하더라도 어린아이였겠죠. 10살이었다 한다면 끌려갈 때 10살이었다 한다면 돌아오면 몇 살이죠? 80살이에요. 예. 그런데 다니엘과 같은 경우에는요. 끌려갈 때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25살, 20살만 생각하더라도 돌아오면 몇 살이죠? 90세예요. 그래서 바로 그때 끌려갔던 20세 이상은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서. 바로 다니엘도 결국은 못 돌아오죠. 그런데 다니엘 어땠습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그의 다음 후대가 바로 그 역사를 맞이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또한 지금 이때 12절에 이 나이 많은 족장들,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10세 때 10세, 12살, 15살 돌아와도 그래도 80대 중반이 되겠죠. 이런 자들이었을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첫 성전을 보았던, 예를 들면 우리 하준이 하승이 같은 경우에 다 기억하죠. 우리 진목교에서 일어난 일들 왜 모르겠습니까? 저들이 70년 후에 지금 이렇게 이 진목교의 영광을 다시 보는 거예요. 첫 성전을 보았던 그 추억, 그것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니까 다시금 이제 기초가 다 무너졌으니까 다시 이제 기초가 놓인 것을 보니까 대성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 기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멋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왜 무너졌던가 그들이 알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하준이 모르면 다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우상을 숭배한 거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히 무너졌다는 것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통곡 속에서는 기쁨도 있고 또한 하나님께 죄송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중첩됐을 것이에요.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지도자들과 어른들이 먼저 대성통곡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큰 함성을 질렀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40대, 50대, 70대라 하더라도 70살이라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본 적도 없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즐겁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들이 끊임없이 가르쳤겠죠. 끊임없이 진목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다. 너희들이 이곳을 지켜야 된다. 반드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그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러니 그 자손들이 이제는 부모님들이 말했던 그것을 이제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크게 함성을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눈물과 더불어 기쁨의 함성의 소리들이 이렇게 막 뒤엉켜지니까 분간이 안 됐더라는 거죠. 분간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중에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3, 40년이나 잡읍시다. 그래, 30년, 40년. 여러분들 다 100세까지 사실 것 같아요. 예. 30년, 40년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들. 아니면 바벨론 포로 저기처럼 70년 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은 저조차도 없을 것 같아요. 70년 후에는. 예. 우리 하준이 나이가 70년 후만 한다면, 예, 80이 넘네요. 예.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감기기 전에 우리 진목교회는 새롭게 변화되었고, 우리는 정말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비가 와도 걱정 없어요, 이제. 물 셀 걱정이 없습니다. 예. 여름에는 더위 걱정이 없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여러분의 세대가 가기 전 수년 내에 우리는 분명히 부흥의 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우리 진목교회는 반드시 수년 내에 부흥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70년 후에 다음 세대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눈 감기 전에 저는 분명히 우리 진목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천만 원 드렸지만 아니에요. 저는 수년 내에 저 다 무너질 것이고 다시 기초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 진목교회 처음 첫 삽을 뗄 때 그때 그 순간의 감격이 다시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대성통곡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와, 더 크게 지어지네. 우리 성전 더 멋져진다. 예전에 제가 첫 이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기는 작은 교회, 저기는 큰 교회. 진목교회 교회가 두 개나 있나? 와,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여기는 작은 교회, 저기 큰 교회. 진짜로 아이들의 그 고백처럼 우리 진목교회가 정말로 커져서 성장하여서,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작은 교회, 큰 교회가 그렇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 살아있을 때 그렇게 그런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날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예배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제 날도 많이 풀렸어요. 이제 모든 예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상반기가 마치면 우리 다시금 다기를 해서 목장 예배도 다시 회복할 것이고, 기도회도 성경 공부도, 그리고 모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들이 전부 다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진목교회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예배 중심이라고요. 항상 여러분들 예배를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가장 기뻐하는 그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6월에, 벌써 6월이에요. 예, 6월의 첫날입니다. 6월 시작 월삭 새벽 예배가 진목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여러분 전도의 사명, 예, 이 사명을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진목교회 부흥은 여러분들 눈 감기기 전에 못 볼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살아계실 때,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진목교회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제 진목교회도 멋지게 다시금 세웠으니 이제 그 안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교회는 부흥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교회 부흥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이 기회에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 여러분들 전도의 사명과 그리고 진목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또한 예배가 항상 멈춰지지 않냐는 우리 진목교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지어진 우리 진목교회요, 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우리 아버지, 우리 진목교회가 첫 삽을 떼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아버지, 이번에 우리 진목교회가 새롭게 리모델링 된 것은 우리 아버지 이제 시작임을 우리가 눈 감기기 전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진목교회의 영화와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고 주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